당신을 보니 기쁨이 솟아납니다. 당신을 보니 옆 사람 다시 바꿔서 당신을 보니 마음이 기쁩니다. 또 다른 사람 당신을 보니 소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 당신을 보니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지은 집사님을 보니 소망이 생깁니다. 예, 태명이 소망이잖아요. 예,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생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떤 답답한 마음들, 혹시 어떤 무거운 마음들, 여러분 여기 어깨를 좀 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무거운 짐진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어깨가 지금 다 무거워요. 이 어깨를 좀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모든 짐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그 누가복음 11장에 우리가 같이 주기도문을 읽었죠. 그렇죠?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 같이 주기도문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대 오시는 분들은 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으면서 그 마태복음 6장에는 방금 우리가 외운 이런 그 주기도문이 있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주기도문에는 조금 한두 가지가 빠져 있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주님은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윌리엄 폰드 목사님이 음악의 강력함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음악은 강력한 힘이 있는데 무의식 가운데 그냥 영향력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력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음악을 듣게 되면 영향력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노래를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손담비가 불렀던 미쳤어 이런 노래 들으시면 안 돼요. 미쳐버려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안전해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20절 볼까요? 거기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니라. 마태복음에는요 이 말씀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은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도 성령님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 계신데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전두엽을 사용하셔야 돼요. 머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나.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더 깊이 풀어지면서 뭔가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방향을 결정해 주고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열어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주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이런 말씀 시간, 이런 기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 거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알아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놀라운 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에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마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행하여서 내가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인데, 그 양식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같이 외운 그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만 하면 또 잘 안 믿어 사람들이. 마태복음 6장 14절 눈으로 보면 달라요 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까 외웠던 그 주기도문으로 딱 알려주시면서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아까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다시 주기도문이 끝난 이후에 다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또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어떻게 하신대요? 용서하신대요.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어디 가야 돼요? 예. 이 땅에서 감옥에 가고요. 예, 죽어서는 그것이 회개가 온전히 안 되면 지옥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면 도리어 우리가 감옥에 갇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시진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편하게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와서 피해.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내 감옥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못 움직이죠. 왜요?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는 게 싫죠. 그죠? 유아 단어 갑자기 나오네요. 싫어요. 그죠? 갑자기 개그맨이 된 듯한 느낌이 들지? 싫죠? 네. 싫어요. 그죠? 싫어요. 주님이 졸고 있는 사람을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시저로. 싫어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 있죠? 그죠? 다 있으면서 왜 아닌 척 하세요? 그죠? 때로는 저도 피하시더만. 이렇게 당연히 오시다가 절로 이렇게 바꾸시더만. 내가 따라가려고 그랬어. 머리를 끄적.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 기도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예배하시는 거예요? 혼나실까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도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부를 거예요. 목양실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양실로 오세요. 왜 그러시지? 알았어요. 목양실로 안 부를게요. 우리 여기 바깥에서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입니다. 그 토요일 날 저희 가정 목장을 했거든요. 이제 거의 토요일 날 하고 또 주중에 목요일 날 하기도 하는데 이제 목요일 날 못해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모임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제 용서하고 회개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이제 막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모임을 하고 오늘 뭐 할지 이제 테마를 봤죠. 오늘 한 해 뭐 하기를 원하시나, 누구를 혹시 치유하기를 원하시나, 이제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주제를 받아서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누구를 축복해서 기도해주기도 하고 축사하기도 하고 뭐 치유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같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제 막내가 기도가 안 터지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멍하니 있고 기도하라고 그래. 해. 주여 한 다음에 멍하니 있고 그래서 이제 자리를 바꿔서 이제 한 20분 정도 기도를 계속했는데도 기도가 잘 안 터져가지고 자리를 바꿔서 제 앞에 앉히고 비계를 하나 줬죠. 제가 먼저 비계를 앞에 놓고 주여 한 10번 외치고 그 다음에 제 비계를 걔한테 줘가지고 박어. 그리고 여기다 크게 외쳐. 했더니 우리 주아가 이불을 비계를 대고 크게 한 5번 외치더니 조금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더 기도하다가 이제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누굴까요? 아니에요. 맨날 줘야. 진짜. 그날은 제가 아니라 우리 주원이 형이었던 것 같아요.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은 주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원이 형을 조금 용서를 좀 하고 이제 기도하고 조금 이렇게 맑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때 한 1시간 정도 가까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모임을 거의 1시간 넘게 계속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주아를 안아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들어서 그 무거운 애를 이렇게 딱 안았죠. 딱 이렇게 안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고 딱 안아주는데 전사님이 옆에 오셔서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부르심을 여는 그런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줬어요. 너는 아비의 부르심이 있다. 네가 그런데 사랑으로 우리 주아가 보기와는 좀 이렇게 체격과는 다르게 좀 민감하거든요. 얘가 좀 민감합니다. 굉장히 세심해요. 그래서 세심하게 나름대로 사랑을 주는데 그 세심하게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안 받으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아는 동영이 형을 좋아해요. 저보다. 이제 좀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동영이 형이 아주 세심하게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막 기도하고 이제 부르심을 이제 선포해주고 나 아비의 부르심이 있다.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안 받아들이니까 네 마음에 상처를 입었지. 용서하고 또 축복해라 하고 이제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꼭 안아주고 걔의 부르심을 선포해주니까 애가 뭔가 확 깨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쭈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사랑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 사랑해 하고 나도 너를 사랑해 하고 뽀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원이를 안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엄마가 안아주고 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부르심을 선포해주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저희 가정을 때로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면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 우리 가정의 어떤 모습이 교회의 샘플처럼 뭔가 주님이 오픈하고 열어주길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 가운데 뭔가 용서를 열어주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르심을 열어주길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아까 경희사님이 기도 인도하면서 뭔가 관계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공격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전에도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셨겠지만 새롭게 이 시즌 가운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부르심이 열리는 시작점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는요 사랑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말 같아요?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괜찮은 말 같아요? 이것도 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방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배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용서는 연합의 열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부모님 그리고 자녀 혹은 형제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혹은 여러분의 연관된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어떤 쓴 마음들 어떤 상처 입은 마음들 어떤 그런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 깨끗이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볼 수 없는 눈이 이렇게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상처 받았으면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르심이 열리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삶의 문이 열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를 자신이 하고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의외로 자신의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꾹 간직하고 근데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먼저 그 용서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번호를 매겨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상처받았잖아요. 그죠? 뭔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때로는 눈빛으로 그죠? 어떤 것을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혼자 먹으면 그렇죠. 우리는 상처를 받잖아요. 집이나 그지? 그 뭐죠 이거? 최근에 뜨는 2,000원짜리 과자. 마카롱. 우리 주빈이랑 주원이랑 6,000원을 합해가지고 마카롱 3개를 샀어요. 우리 다희 선생님이 아르바이트하는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 주원이 하나 먹고 주빈이 하나 먹고 나머지 하나로는 엄마 아빠 추아가 나눠 먹었어요. 아빠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미안해. 아빠를 용서해. 용서할 수 있도록 빨리 문을 열어줄게.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한 거지?
마카롱이 제가 먹고 싶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처를 받았으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만약에 방금 같이 제가 마카롱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걸 말하기가 어때요? 너무 좀 유치하잖아요. 아빠가 그 마카롱 뭐 3개 나눠주면 감사하게 받아 먹어야지. 그거 더 안 준다고 괜히 삐지고 그러면 얼마나 유치해요. 그죠? 근데 때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삐질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 그래요 안 그래요? 환호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래 자녀들이 나눠 먹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냐면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치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때로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에 상처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스몰 마인드. 그렇죠? 밴댕이, 소갈딱지. 네, 이런 걸 막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쪼잔해 보이잖아요. 쪼잔, 그죠? 이런 걸로 막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유치하고 너무 좀 스몰 마인드를 막 보여주는 것 같고 너무나 막 그쵸 쪼잔해 보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우린 이런 유치한 것들을 보여주길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미 어때요? 뭔가 상처를 입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거 서운해요. 그죠? 아 서운해. 아 이거 좀 서운한데 별거 아닌 거야. 오늘 이따가 점심 먹고 같은 테이블에 있어. 물 갖다 줘. 물을 나만 안 갖다 주네. 그럼 어떻게 돼? 왜 그럴까? 저 집사님이. 그리고 갑자기 시나리오를 막 쓰죠. 왜 그렇지? 흥? 하고 흥? 하고 어떻게 돼요? 스몰 마인드, 쪼잔, 바로 그죠? 유치한 마인드로 우리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마음 상했다고 우리 표현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물론 할 때도 있습니다. 난 왜 안 줘?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 큰 상처를 입으면 뭔가 마음이 난 상처를 크게 입었어.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큰 상처를 입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패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방식이 상처를 크게 입었어도 너무 큰 상처를 자주 입으니까 이게 일상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될지 몰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분처럼 엄마한테 상처를 크게 입었어. 근데 크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상이야. 무관심이 일상이야. 그러니까 상처를 크게 입었는데 크게 입었는지 몰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크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게 일상이니까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 이해가 되십니까?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고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상처 입은 걸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걸 너무나 상처를 오랫동안 입었으면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좀 살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과도기가 필요해요. 옛날엔 이런 것 때문에 아프지 않았어. 왜?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고 얼음장처럼 굳어졌어. 그게 상처가 아니야. 난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뭘 그렇게 대우받고 살았는데 그게 뭔 상처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다 보니까 얼음이 녹았고 굳은 마음이 깨어졌어. 나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처를 입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과도기를 용서함으로 잘 보내시고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정상적인 거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 막 그냥 마음이 굳었으니까 웬만한 상처는 뭐 이까짓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이 정도 뭐 상처도 아니야. 내가 뭐 어떤 일을 경험했는 줄 알아? 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었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의 지체나 혹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에게 지체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거는 도리어 해결하려고 하는데 작은 서운함들, 어떤 작은 어떤 상처를 입은 영역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넘겨버려요. 뭐 이쯤이야 뭐.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나중에 어떻게 하리라? 갚아주리라. 네, 뒤끝 장렬. 물 일부러 떠와. 안 떠왔네. 미안해. 그래, 떠다 먹어. 그러면서 아싸. 너도 그랬잖아. 한 달 전이라 생각 안 나지? 난 기억해. 난 한 달 전에 네가 한 일을 기억해. 오늘에서야 그날이 왔군 하면서 막 미소 짓는 뒤끝. 이걸 악으로 악을 갚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상처를 입었고 서운한 감정들을 여러분 처음에 인정하시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스몰 마인드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의 쪼잔한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아빠가 마카롱 그거 3분의 1 줬다고 뭐 그것 때문에 서운하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자녀한테. 말 못하는. 난 안 서운했어, 주빈아. 나 맛있게 감사히 먹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굴 빨개질 필요 없어. 감사히 먹었다니까. 생각이 나서 그냥 얘기한 것 뿐이야. 마카롱 또 사 먹어줘. 내 괜찮아. 근데 보세요. 여기 인정했으면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 가져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람에게 가져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얘기한다고 했는데 다 안 풀렸어. 그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은지가 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지의 허락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혜 집사님 감 잡으셨나요? 은지가 밥을 먹는데 체했대요. 그래서 체했으면 두희가 체했으면 엄마가 바로 따줄 텐데 자기는 안 따주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런데 너무 안 돼가지고 엄마 따줘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막 따줬대요. 따주는데 엄마가 그랬다고 그랬나? 이거는 따서 될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 가운데 뭔가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다. 딱 얘기를 해서 맞아.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최근에 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 얘기를 한 거죠. 그 스트레스, 그 어려움, 그 아픔 정직하게 엄마한테 사람한테 가지고 가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지야, 나도 너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다. 우리가 인간적인 지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엄마 나도 힘들었다니까 왜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의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지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나도 너 키우느라 힘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사랑 많은 정혜연 집사님이 이렇게 말할 때 은지가 엄마가 정말 힘들었구나. 나를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로 어버이날에 때로 정말 마음이 담아져서 엄마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못했는데 그날은 정말 마음이 깊이 담아져서 부모님께 감사가 표현했대요. 엄마 정말 감사하다. 나 키우느라 엄마 정말 수고한 것 같다. 엄마 나 키우느라 정말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주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지야, 네가 정직하게 너의 어려움과 너의 그런 상처와 너의 그런 아픔들을 정직하게 엄마에게 다 얘기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너의 눈을 여셔서 정말 엄마한테 감사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인도하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자녀 여러분, 또 부모 여러분, 은지와 우리 정 집사님이 이런 교제를 한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님과 이런 어려움과 아픔들을 나눌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미라 지사님하고 다혜하고 우리 윤정 간사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다혜야, 너는 엄마한테 어려움 있을 때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윤정이 언니한테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네. 어쩌건 무슨 으로 비슷했나요? 아무튼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미라사한테 그랬어요. 미라사님, 이런 건 좀 서운해 하셔도 돼요. 좀 서운해 하세요. 딸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더 솔직한 얘기들 많이 풀어내면 더 좋잖아요. 물론 언니하고 할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래 청년들끼리 또 청소년들끼리 그렇죠? 그냥 제가 또 제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우리 주아가 이렇게 뭔가 서운한 마음들을 또 치유하고 또 혼묵긴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엄마랑 끊고 하면서 우리 주아가 엄마한테도 뭔가 서운한 감정이 있고 우리 누나한테도 서운한 감정이 있고 우리 주원이 형한테도 서운한 감정이 있고 심지어 우리 동영이 형한테도 서운한 감정이 있대요. 이거 다 무슨 사람인지 알아요?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서운한 감정이 없어요. 우리 주아가 저한테는 서운한 감정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난 가족이냐? 난 아빠냐? 난 왜 안 서운하냐? 나한테 좀 서운해해라 야. 그런 마음이 올라왔다니까요. 우리 주아가 나한테는 안 서운하대요. 아빠한테는 없어 서운한 거. 엄마한테도 서운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사랑했는데 자기가 사랑한 것만큼 뭔가 이렇게 잘 자기한테 해주지 않은 것 같은 느낄 때 서운한 거죠. 엄마한테도 누나한테도 형한테도 심지어 우리 동영이한테도 서운한 감정이 나한테는 안 서운하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아를 용서합니다. 나한테 안 서운해하는 주아를 용서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주아한테 잘하고 있어요. 주아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저는 조금 아직 많이 예민해졌지만 아직 좀 그렇죠.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때로는 주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야기해도 뭔가 다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진짜로요. 그럴 때는 주님의 감동에 따라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 상한 마음들을 다 미주알 고주알 자세하게 다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뭔가 또 다른 용서와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기름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다 얘기했는데 뭔가 시원하지 않잖아요. 아니면 부르짖고 뭔가 더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도 뭔가 답답하잖아요. 그럼 많은 경우 사람한테 가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한테 가세요. 예, 저한테도 오시고 전사님한테도 오시고 집사님들한테도 가시고 목장 모임 때 이런 것들 나누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여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가려집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 가서 그 압살롬과 아이도벨에 대한 참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고 이제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죠. 예,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암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이제 배다른 거죠. 엄마가 다른 거예요. 아빠는 다윗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첫째 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친누이였던 동생이었던 이 다말을 이렇게 흠모해서 이제 꾀병을 부려서 이제 뭐예요? 예, 과자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말이 과자 만들어 가거든요. 다윗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암논이 이제 다말을 이제 성적으로 욕을 보인 거죠. 예,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창피한데 이제
욕을 보였으면 남자가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도리어 나중에 나가 해가지고 차가지고 다말이 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죄를 뒤집어쓰고 슬피 울며 바깥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압살롬이 친 오빠로서 너무나 이제 마음이 상했던 거죠. 누구한테 상처받았을까요? 네, 첫 번째는 암논한테. 그런데 이거를 잘 해결해 줬어야 돼요. 누가요? 다윗이요. 아빠 다윗이 암논! 너 왜 그랬어 너? 너 다말한테 그렇게 해서 너 붙여줬더니 너 이렇게 다말을 욕보이고 그랬어. 이놈! 하는 좀 이렇게 좀 또 근신하고 와. 이렇게 아빠가 말했어야 되는데 다윗 아빠가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 가운데 암논을 향한 쓴 뿌리, 상처가 막 쏟아난 거죠. 근데 다윗을 향한 그런 마음도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초청하고 암논만 죽입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압살롬이 또 뭐 해요? 다윗의 왕까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모략을 세웁니다. 놀라운 건 이때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가 있었어요. 모사가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모사는 원래 다윗의 친구 같은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이 압살롬이 다윗으로부터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어요. 제대로 판결해 주지 않아서. 그리고 쓴뿌리가 돋아났겠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뭐 한 거예요? 수년 동안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여러분 밧세바 아시죠?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런데 다윗이 간음했잖아요. 다윗이 간음해서 이제 아들을 낳고 첫째 아들 죽고 이제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는 손주예요. 손녀딸.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손녀딸을 욕보이고 간음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손주 사위였던 우리아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솟아났을까요? 다윗 집장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이 모사였다고 그랬잖아요. 모사. 그러니까 이 상처 입은 마음, 그리고 아히도벨도 다윗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한 팀이 돼 가지고 다윗을 없애버리자. 다윗의 왕위를 찬탈해버리자. 반역하자 해서 수년 동안 준비해서 일을 꾸며서 드디어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실제 오르게 되고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후세라는 전략가를 집어넣어서 뭐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압살롬은 모압 장군에게 창으로 찔려서 죽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잘 보세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당한 거죠. 부르심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살인을 저질렀죠. 그런데 살인 저지른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운한 감정까지 여러분 다 용서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운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한테도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서운한 감정이 있잖아요. 했는데 우리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네. 네, 그래서 갑자기 설교가 갑자기 멈췄잖아. 결혼했니? 아니지? 아, 부모님 생각났어? 아,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어. 고마워. 설교에 반응해줘서. 순간 당황했어, 그래도. 부부도 서로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거기 끄덕여야 돼. 끄덕여. 우리 현우를 환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도 그죠?
예, 서로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때로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고, 형제들끼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예, 동료들 또 이웃들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작은 서운한 감정들을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미안해 사과해야 돼, 반드시 미안해라고 말해야 돼 라고 이런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증거인지 아세요? 용서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맞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용서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용서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근데 끝까지 난 용서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미안해라고 누가 봐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면서 왜 안 해 얘기? 난 용서했어. 물론 난 용서했다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해야 자기가 이렇게 자유로울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처럼 해서 미안해라고 빨리 얘기해. 난 용서했다니까. 이미 괜찮아. 빨리 근데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막 이게 막, 그쵸? 왜 안 하는 거야? 왜 웃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본데요? 그 사람이 용서 말해야지, 그죠? 잘못했잖아, 그 놈이. 말해야지, 그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면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다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얘기할 때 여러분 교환의 법칙이 일어나요. 교환. 우리가 가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막 구역질 나요. 얘기하기도 싫어요. 막 그래서 막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가져가시고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사랑과 평강과 진정한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멘. 이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여러분의 아프고 상하고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정직하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머니 다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 아버님 때문에 다 마음 상하고 다 얘기하셔야 돼요. 영감 차려주는 대로 먹어야지. 왜 안 먹어? 먹어! 반편투정하면 안 되잖아. 그죠?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때 교환이 일어나요. 교환. 내 안에 있는 억울하고 상하고 분노와 혈기 모든 것들이 가져가지고 평강과 기쁨이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용서를 진정으로 선택하고 선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누구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잠깐 팁을 드리면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분노나 혈기나 또 다른 것으로 죄짓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어디에요? 감옥에 가둬요. 형규야 너 자신을 용서해. 두야 너 자신을 용서해. 아멘. 어머니 자신을 용서하세요. 주립사님 자신을 용서하셨나요? 대주입사님 자신을 용서하세요. 아멘. 헌재입사님 자신을 용서하세요. 예은아 너 자신을 용서해. 아멘. 우리 가운다 분단은 자기를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고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때 자기 자신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용서합니다.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마음이 안 시원하면 시원해질 때까지 말씀하세요.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한다고 5번 이상 선포한 적 있어요.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그의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 성경에 또 있겠죠. 누가 생각이 나요? 저는 사울 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려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얘기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상한 거죠. 그의 마음은 왕으로서 마음 상처 입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예. 예. 좀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아비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애원 집사님이 말씀 더 많이 외우는 걸 제가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우리 경희사님이 치유와 축사를 잘 하시는 걸 기뻐요. 예. 저보다 더 설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치유도 축사도 저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런 게 시기와 경쟁이 안 되거든요. 더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설교 단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왕의 자리를 위협받은 거죠. 사울 왕이. 그래서 그 말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뭐 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광야도 쫓아다니고 막 3,000명 병사 다 데리고 계속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 인생 망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그 인생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크게 용서 못하면 크게 망하고요. 작게 용서 못하면 작게 계속 뭔가 일이 꼬여요. 왠지 아세요? 용서 못하면 눈이 흐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선택할 거 선택을 못해요.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뭐든지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해요. 왜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판단하고 정지하고 미워하는 거잖아요. 어둠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줬잖아요. 어둠이 와가지고 계속 어때요?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 미운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아무 잘못 없는데 비슷하게 생겼어. 기분 나빠. 비슷하게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아, 저 사람 뭐 상대도 하기 싫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옛날에 아는 어떤 사람이 돈 떼먹고 갔대요. 근데 크리스찬이래요. 아, 그래서 크리스찬이 싫어하더라고요. 아, 돈 떼먹고 갔다고.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좀 그런 건데, 그죠? 그럼 용서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돈 떼먹은 그 크리스찬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간신히 우리 장인어른은 다행히 예수님 믿고 정말 다행히 천국을 하셔 다행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은 그렇게 다윗을 용서하지 못해서 인생이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완벽한 기회 2번이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용서한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 왕을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요? 지금 왕의 사위로 갔잖아요. 그러면 장인어른이 아비주처럼 잘해줘야지. 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죠?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고 사람들이 나를 만만으로 세워준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래도 안 풀어지면 우리 순자 어머님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주리스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저한테. 전쌤한테. 때로 이런 거 얘기 듣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와서 얘기하세요. 제가 맷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계속 듣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끝나고 예수의 보혈로 덮고 또 기도하고 털어내고 아무튼 시간이 걸려요. 어쨌든 근데 다윗은요, 잘 보세요. 사울 왕을 정말 용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쫓겨다녔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죽이려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어요. 부하도 빨리 죽여버리래. 하나님이 주신 기회래. 근데 안 죽였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한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에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따라올 때 광야에서 수많은 시편을 쓰죠. 예. 하나님 나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수많은 시편을 계속 써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교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하면 죽일 수 있어. 자기를 죽이려고 수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람이야. 아니 수년이 아니라 10년이 넘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때로 어떤 사람 앞에 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침 질리들고 이러고 다녔어. 예, 사울왕이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도망가가지고 미친 척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미친 척하고 막 침 질질 흘리고 괜찮아요 안녕 하면서 그렇게 다녔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수치를 여러분 경험하고 어떻게 사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왔어요. 이렇게 하면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죽이고 싶을 거예요.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사실은 자기 기름 부음 받았고 자기가 왕인데 이 미친 왕이지 사울왕은. 근데 왜 안 죽일 수 있었어요? 옷자락만 베도 마음이 아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옷자락을 베었다. 그것도 마음이 아팠던 사울 다윗이잖아요. 왜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다고요? 주님께 다 토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으로. 여러분 안 토해내시면 용서된 것 같죠? 안 됐어요. 용서가 온전히 된 건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 라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몫인 거예요. 아멘. 우린 끝까지 찾아가서 미안해 이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저기 혹시 할 말 없어? 아니면 혹시 할 말 있나 해서. 난 또 아니면 말고 잘 지내. 혹시 오늘은 뭐 할 말 없어? 없구나. 없으면 말고. 왜 그러는데 무슨 왜 뭔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한 용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잘 보세요. 이때 사울왕이 온전히 용서가 안 됐잖아요. 그럼 죽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부르심 열리지 않아요.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해야 돼. 너 키우느라고 엄마 아빠가 굉장히 수고 많다 요즘에. 너 우는데 엄마가 바로 안 오면 소망이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네가 이해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해가 안 되잖아. 엄마 용서해야 돼. 그거 엄마 바로 못 올 수 있어. 엄마 임신했거든. 소망에 가져서 그래. 엄마 용서할 필요가 있어. 그렇지? 우린 때로 다 용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자기가 마음이 굉장히 넓은 줄 알아요. 착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굉장히 넓은 동해 바다 같으면 우리 마음이 바다 같으면 큰 바위가 뚝 떨어져도 풍 하고 좀 가라앉으면 고요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세숫대에다가 물 담아놓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가 푹 던지면은 쿵 하면서 세숫대가 깨져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이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괜찮아요. 몇 번 깨뜨리면 스텐 대야가 다시 올 거예요. 주님이 스텐 대야, 안 깨지는 대야. 주님이 스텐 대야를 주실 거예요. 그러다 더 넓어질 거예요. 넓어지고 넓어지다 보면 많은 사람이 내 마음에 무슨 돌을 던지고 이상한 레이저를 이렇게 보내도 그냥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동해 바다 같은 사람이군요. 아멘. 예언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다윗의 부르심,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서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용서되지 않은 어떤 자그마한 것들, 사건들, 일들 주님이 계속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그거 계속 온전히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 성령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시편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시편을 쓰셔야 돼요. 아멘. 제가 안동에서 동굴에서 수많은 시편을 썼어요. 정말 많은 노래들을 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 많은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5절 좋아하는 이유 거기 있는 게,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준 이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순간에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아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압살롬과 아이도벨과 사울왕처럼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혹시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스탑하고 돌아서셔서 용서함으로 새로운 소망의 길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자그마한 서운함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특별히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작은 틈들이 오해와 시나리오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게 좋지 않아요. 예,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랑과 전쟁. 예, 막 그런 거 옛날에 보면 불륜 드라마, 맨날 다 불륜 드라마야. 다 불륜 드라마. 그래서 혼자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이게 된 거죠? 혼자 시나리오를 쓰시면 안 돼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시나리오를 그만 씁시다. 그리고 오해를 풉시다. 이야기를 합시다. 아멘, 아멘. 부부 사이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아, 이런 거 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유치하게 쪼잔하게 스몰 마인드로 이런 거, 남편한테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 너무나 유치해요, 목사님. 그런 거 유치하다고 생각하시고 안 하시면 오해하게 돼요. 그런 거 유치하다고 안 하면 오해하게 돼요. 유치하도 얘기하셔야 돼요.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유치해서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아, 진짜. 그런 거 얘기하는 자체가 내가 너무나 스몰 마인드처럼 보여서 얘기하기가 싫은 거죠. 너무나 막 얘기하셔야 돼요. 오해를 푸셔야 돼요. 여러분, 레아가 야곱과 아버지에 의해서 결혼하고 첫째 루벤, 시몬, 레위를 낳잖아요. 이 레아는 끊임없이 그 야곱의 사랑에 목매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사랑. 첫째 아들을 낳았으니 사랑해 줄 거야. 둘째 낳았으니 사랑해 줄 거야. 셋째 낳았으니 사랑해 줄 거야. 근데 여전히 사랑을 못 받잖아요. 레아가 상처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엄청 받았죠. 상처 엄청 받았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걸 뻔히 알잖아요. 레아도. 그러니까 아들 낳아주면 나를 사랑하겠지 했는데 안 사랑해주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용서가 안 되죠. 막 마음이 상하고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이때 레아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레위를 낳고 나와 연합하리로다 생각했는데 연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해요? 그때부터 야곱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어떤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야곱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넷째 출산하면서 찬양에 터져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멈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 다 사울왕, 압살롬, 아히도벨 다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상이 망했어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상처받은 마음을, 그 센 마음들을 주님 앞에 풀어내고 다윗처럼 시편의 많은 이야기들로 풀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처난 마음, 그 센 마음, 그 모든 견고한 죄에 되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분노가 되고 혈기가 되고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처난 마음, 서운한 마음, 이제 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레아가 야곱을 바라볼 때 끊임없이 서운하고 상처 입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용서할 수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네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출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유다가 출산되지 못했다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용서하지 못하는, 혹은 야곱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출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터져 나와야 돼요.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춤추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기뻐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며 탬버린을 치고 춤추면서 시편에 춤추며 속옷치며 큰 소리로 예배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나오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춤추며 예배하며 큰 소리로 주님께 찬양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저 사람 보면 쓴마음 품거나 함께하고 싶지 않거나 뭔가 부모님의 상처를 받은 곳에 투사되어서 권위자에게 뭔가 투사된 마음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전사님 미워하지 마세요. 자녀들 부모님 빨리 용서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자기 어머니를 용서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용서하는 걸 몰랐어요. 부모님을 그때 처음으로 용서한 거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엄마가 나한테 한 것 그대로 내가 자녀에게 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처음 알 수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빛 비춰주셔서 마땅히 용서해야 될 작은 것들 다 빛 비춰주시고, 여러분 드러날 때 여러분 도리어 주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다 용서할 수 있는 내가 필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처는 내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없고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내 안에 있는 삶의 맥락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의도가 없어서 동일한 행동을 하면 내가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패러다임과 생각들과 환경들을 뭔가 회복해야 되는, 뭔가 치유하고 축소하고 온전히 되는 문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용서해야 될 사람이 떠오르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용서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3개 말씀드렸죠. 상처 입었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셔서 교환을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임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열린다고요? 부르심이 열려요. 부르심이 열려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사울왕은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부르심이 막혔어요. 막혔을 뿐만 아니라 멸망의 자리로 갔어요. 왜? 용서하는 마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여러분 삶에 서운한 거 많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첫째는 소세지 2개, 둘째도 소세지 2개, 셋째는 소세지 3개. 그러면 서운한 거죠. 소세지를 1개 더 주다니 막내한테. 말도 안 돼. 맞잖아요. 그런 서운한 마음들을 표현하셔야 돼요.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표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를 풀어주시고 새로운 부르심을 열어주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여 시간 2번, 3번 외치고 하나님 우리 한 3, 4분 정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될 사람 있죠?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최근에 뭔가 부딪힌 사건들이 있었죠? 어려운 생각들이 있었죠? 주여 한번 외치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하나님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고통받았어요 라고 편안하게 다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 시원하지 않으면 기도하시다가 우리 은지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때로 여러분의 부모님께 혹은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또 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우리 집중해서 한 3분에서 5분간 기도하고 예배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